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는 복음은 하나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허물이 있고 큰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저주와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이것저것 구경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발걸음과 그의 눈길이 한 그림 앞에 멎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림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써 있고요. 양손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창을 맞으셔서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진젠도르프는 충격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회개 기도와 더불어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의 넓은 그 토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쪼개줬습니다. 마침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바로 진젠도르프 그 토지 영토 가까이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토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해튼 포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만들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몰려있는 헤든포트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곳에 와가지고 경건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들의 그 신앙 공동체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 기도 가운데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요. 가슴에 뜨거운 회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감리교의 메디티스트 그 성령 운동, 그 뜨거운 감동.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보아도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냉담합니다. 무관심입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통치 않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호지 아니하는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병사들처럼 완전히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이따금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장례죠. 근데 그 가정에 3살과 5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 손을 붙들고 투정을 댑니다. 칭을 대면서 뭘 사달라고. 그리고 엄마를 못 살게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픔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개성에 가면 관광객이 꼭 보기를 원하는 곳이 선주교 다리입니다. 그 선주교 다리에 가면 고려 충신 정몽주가 흘렸던 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주교에는 정몽주의 피가 아직 흐르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한 번 흘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보혈이 흘러내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잡아 빗으로 짠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 아마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깨를 깨트려 놓고 짜면 참기름이 쏟아지게 됩니다. 포도즙 틀에 넣고 짜게 되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을 넣고 짜본다면 아마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속에는 구속사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피라는 말이 356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로 신약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피의 역사이고 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의롭고 깨끗한 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의롭고 깨끗한 자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허물이 많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그는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만드셨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인간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불완전한 거예요.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 말씀 속에 이제 그가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모든 부정한 것은 피로 정결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전에 쓰고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피를 뿌림으로 그 모든 기구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는 참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피를 너무 많이 쏟으면 피의 양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도 핏째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 피는 다 붓습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게 신쌀밥이고 근데 피는 붉어요. 그렇게 푸른 채소들을 많이 먹는데 파란 채소를 먹고도 데워지는 우리 몸의 피는 붉습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의학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헌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곧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깨끗한 동정녀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그 피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피에 있습니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화해하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에는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아깝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보니까 허물에 사함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웠어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면서 살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마음에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죄 때문에 고민한 루터가 하루는 고민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흙판 하나를 갖다 루터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흙판에 보니까 맨 위에 마틴 루터라는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밑으로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쭉 목록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셀 수도 없고 마틴 루터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조그만 죄, 양심에 걸리는 그런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가 많이 기록되는 걸 보고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어쩔 수 없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하고 실망을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무슨 손 하나가 크게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 쓴 걸 보니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성경 말씀이 딱 기록이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손바닥에 큰 대못 자국이 있는데 거기서 피가 선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선혈이 흐르는 피가 칠판에 떨어지는데 자기의 그렇게 많은 죄, 그 위에 떨어지면서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깨달아요. 내 죄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졌지만은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목록들,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의롭고 능력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롭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법정적 용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의 집 기둥과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뒤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붉은 피를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다 뛰어넘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피는 바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의 피는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집회를 방해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고 있는데 무당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 저 무당들은 포악하기도 하지만 또 능력도 있습니다. 저 무당들이 저주하면요, 갖가지 표적과 이적도 일어나지만 사람도 죽기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부닥치면 위험하니까 집회를 중단하시고 다음에 하도록 하시죠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본케 목사님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계속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말씀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혈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당들이 하나씩 둘씩 힘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다 그 부흥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집회는 결국 대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무당들의 악한 영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피의 능력은 어떤 세상의 저주와 어떤 것도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막아내는 능력과 힘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 앞에는 귀신의 세력과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 찬송이 힘이 있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 임방에 바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흔적들을 찾으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